안녕하세요. 공동체 메시지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교육표를 한번 해보시죠. 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드림이. 우리 사랑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이라는 그 안에 포함되는 분들이 꼭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마치 복수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이 마치 같은 분인 것처럼 함께 있는 분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면서 중요한 게 있다 제자를 삼을 때 그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한 분은 복수인 것처럼 보이고 이 복수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으면서 이 한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 모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삼위일체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태초부터 한 분이셨고 각자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입니까?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게 설명을 했던 분들도 있죠. 근데 설명을 하면 이건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일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이 되면 이단이고 설명이 안 되면 정통인 게 삼위일체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온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 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같은 분인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전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만들면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성경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 헤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세례 의식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옛날 이제 초대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고백인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하던 그 신앙 고백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시대가 지나면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문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 세례 받을 때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 아들, 성령을 고백하는 것들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어떻게 보면 명문화돼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이라고 했을 때 각자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떠한 성품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그 사도신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인데요. 성부의 부분은 길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양한 속성이 있자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참 연약함이 많죠. 부족함이 많아요. 되게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그리고 날 만드신 하나님은 기계 만들듯이 만들어서 나를 팔아넘기는 장사꾼이나 나를 어떤 도구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정말 귀하게 만드신 아버지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보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난 믿어.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꽤 길죠.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럼 우리가 살다가 나의 귀함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날 위해 누군가가 함께 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나의 삶은 이미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이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어려운 길을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승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죄 용서를 통해 교제를 통해 나를 성화시키시다가 궁극적으로 몸을 부활시키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로. 그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그때 누굴 만나는 겁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를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함이 많고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더 시간이 지난다고 더 발전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찾아올 때 우리가 딱 멈추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죄 용서를 통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결국엔 나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를 시켜주실 분입니다. 나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지금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잘 믿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하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사실 분리돼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한 주 모였을 때 사도신경 예배를 딱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지워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많이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든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런 종교함이 있나?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못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돼. 난 더 건강해야 돼. 난 더 멋져지고 예뻐져야 돼.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의 영혼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께서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 이렇게 선포를 우리가 하는 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면 우리 초점이 어떻게 돼요? 예배에 딱 맞춰질 수 있죠. 나는 왜 이 자리에 왔지? 누구를 경배하러 왔지? 그분은 누구시지?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날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거룩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분이라는 걸 딱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딱 맞추는 거죠. 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쭉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사도신경이 되었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않으면 사단이 끝없는 유혹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기억할 때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창조된 것, 내가 성화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나거든요. 이 예배가 살아나면 삶 가운데 예배가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에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곳저곳 나의 영혼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녕.